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본문인데요. 나병이라고 하면 지금도 한센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모여서 생활도 하고 그러죠. 고대 시대에도 이 나병, 또 이전 번역 성경에는 문둥병 나오는데요. 굉장히 치료제도 없고 또 전염성도 강한 병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이 병만큼은 굉장히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배제를 당하고 그때부터 격리를 당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해도 힘든데 이때는 나병 확진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을 때까지 격리인데요. 잘 낫지 않으니까 사실상 평생 격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병 자체도 힘들죠. 흔히 고통을 모르는 병이다라고 할 만큼 감각 수용체가 파괴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상처를 받는 거죠. 손가락도 발가락도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아픔이 모르니까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 참혹한 병입니다. 병 자체도 힘들고 또 주위의 시선도 아주 차가운, 또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는 큰 고통이 수방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죠.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 이 병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해결을 받게 되죠. 나병 환자는 자신들에게 이제 주어진 그 당연한 의무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자기를 닿으면 자기와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경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하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요. 동네 바깥에서 만났던지 아니면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중에 사람들이 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절박한 심령으로 엎드려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절박하긴 하지만 그가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할 때에도 주도권은 예수님께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해야 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니. 굉장히 절박하지만 또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죠. 나병으로 고통받는 그 환자의 현재 상태와 또 그가 처한 상황들, 또 마음의 큰 아픔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또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가 낫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료하시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치료해 주실 때 특별히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율법상 나병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함이 옮겨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환자의 그동안 소외된 마음들 또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혐오 그런 배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외로워하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 환자가 마음에 큰 어려움, 주변과 격리되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잊지 않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당시 제사장이 이제 확진도 판정을 하고 또 나았다라는 것도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권한을 받으라라는, 주님께서 잊지 않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나병 환자이지만 주님께서 그의 마음도 다 헤아리시고 그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또 그의 어렵던 마음을 따뜻히 녹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세상은 차갑게 시선을 보내고 혐오하고 격리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배제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녹이시며 또 치료의 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분 예수님 믿고 또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허락하셨던 그 따뜻한 위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사역이 공개되지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그래서 치료받은 그에게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긴 하지만 좀 엄히 경계해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일러두십니다. 14절을 초반부에 그러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네가 네 몸이 나은 것을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전 삶을 회복하되 네가 겪은 것에 대해서는 소문은 내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의도는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그랬죠.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의 사역이 지나치게 공개되면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병고침과 많은 기적과 이적은 그것을 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방법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은 병 낫고 치료받고 뭔가를 예수님께 얻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시점에서는 공개되지 않도록 일러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되나요? 이 나은 사람이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도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말씀도 듣고 또 기왕에 예수님 본 김에 병도 좀 고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메시지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분이 병자들 치유하는 것도 사역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자기에게 오니까 예수님 어떤 면에서 보면은 효과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죠. 찾아가야 하는데 찾아오니까. 그런 효과적인 사역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효과적인 사역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셨고요.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일이 많고 너무너무 바쁘다 할지라도 거기에 묻혀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뭘 하는 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기도의 시간은 침해받지 않는다. 이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백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르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메뚜기도 한철이다. 열심히 잘 될 때 해라.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내 신앙에 힘을 주는 본질적인 시간이고요. 그 시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죠. 바빠서 더 기도한다. 오늘 우리도 분주하고 힘들고 또 우리를 옥죄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전통이 너무너무 좋죠. 낮 시간에는 분주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전통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희생이 담긴 시간이죠.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데요.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새벽기도 먼저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김으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요. 또 우리를 마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